지난주부터 로마서 12장 말씀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란 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12장부터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자, 우리가 연말까지 저는 이 삶의 예배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삶의 예배, 우리가 어떻게 삶을 통하여서 예배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 드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통일성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되 따로 함께 움직이자라고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참 이 가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한마디로 사랑하라입니다. 두 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 실천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참 말은 좋은데 사랑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랑은 때로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사랑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도 참 많습니다. 전 세계 많은 문학에 노래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모든 문학이라든지 그런 음악의 주제가 사랑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노래들도 가사들 가운데서 사랑에 대한 가사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울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나훈아 씨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건 아시네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죠. 저는 사랑이 뭐냐고, 목사님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랑은 산소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산소 없으면 동식물은 죽습니다. 우리 사람은 죽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마치 산소같이 사랑이 없으면 죽어요. 사랑 없는 가정, 사랑 없는 부부 생활, 사랑 없는 친구 관계, 여러분 그것은요 숙이 탁탁 막힙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여러분 숨 막힙니다. 숨 막혀. 그래서 저는 사랑이 산소와 같다, 정말 생명 같은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기술,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정신분석학자이고 철학자인 독일계 유태인입니다. 1900년대 중반에 이분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맞습니다. To be or to have,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도 쓴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입니다. The Art of Loving, 여기 그림 있죠? The Art of Loving,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에릭 프롬이, 제가 책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사랑은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술을 가져야 된다. 사랑, 그냥 우리가 사랑 좋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의 존재로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속에 이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요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술을 익혀야 되고,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듯이 사랑도 잘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많은 얘기보다 딱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기술이 어떤 기술인가? 첫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진실함. 두 번째는 존중함. 진실함과 존중함.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술을 여러분 익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술, 테크닉 1.
진실하십시오. 예. 자, 9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니포크리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NIV 성경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Love must be sincere. 아주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합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 그러면 진실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NASB의 성경은요, let love be without hypocrisy라고 했어요. hypocrisy. 여러분 hypocrisy라는 말 아시죠? 예, 외식하다, 인체하다. 인체하는 사랑, 사랑인 것 같이 그냥 인체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 그거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을 미워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선에 속하라는 말은 이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랑이 바로 진짜 진실한 사랑이다. 악한 것도 다 좋은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아, 뭐 좋은 게 좋지 뭐. 뭐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여러분, 요즘 잘못된 관용주의가 여러분 점점 사람들의 가치를 흐트리고 있습니다. 참된 가치를, 진리를 흐트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주의,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 종교다원주의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 관용하자는 거예요. 관용. 악한 것도 다 받아들이고, 마약도 다 받아들이고, 잘못된 그러한 성적인 행위도 다 받아들이고. 왜? 다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인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딱 서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닌 건 아니어야 됩니다. 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숙집 아줌마와 진짜 친엄마의 차이를 아십니까? 하숙집 아줌마는요, 애가 밤새도록 2시까지 3시까지 게임하고 놀면요, 한마디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학생 자야지, 전기세 더 많이 나와. 이게 학숙집 아줌마예요. 그런데 진짜 친엄마는 뭡니까? 친엄마는 사랑하니까 가서 등짝을 탁 때립니다. 정신 차려, 너 지금 몇 시인데 지금까지 너 이러고 있어. 탁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엄마예요. 엄마, 진짜 엄마예요. 여러분, 안 좋은 것도 좋은 게 좋지, 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사랑 아닙니다. 진짜 사랑한다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내가 바라보고 저것이 옳다 그러다를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선에 속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참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먼저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는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말씀 시간만 들어가지고 클릭하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예배 잘 드리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이 참 열심히 영상 지금 만들어서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예배 잘 드리라 할 수 있겠어요? 부모들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신앙 안에, 말씀 안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은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 되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 진실되게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가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까? 세상에. 왜 그렇게 손가락질 당해요?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교인들, 목회자에 대해서 상처받고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고, 그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교회가 진실하지 못하냐, 왜 목회자가 진실하지 못하냐. 물론 정말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되고요. 근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정말
내 자신은 바로 서 있는가요? 내 자신은 정말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요?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도 진실과 성실은 같이 가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은 성실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진실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가 오너로서 정말 성실하게 내가 직원들을 잘 대해주고 있는가? 또 내가 인플로이로서 정말 직장에서 있으면서 내가 오너나 또 이 직장에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가? 여기서 진짜 진실과 성실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사랑 말은 하는데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나, 성실하지 못하나?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막 그냥 뭐 엄청난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만 나타난다고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그곳에 사랑이 보여야 돼요. 사랑이 보여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막 사람들이 자랑하던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쓴 편지입니다. 자,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천사의 말같이 아주 기가 막히게 천사 뉴스같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귀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으면요?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진실된 사랑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이 없으면 구리, 소리나는 구리, 땡땡땡 거리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막 오게 해서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또 엄청난 많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내가 나 성경 공부 난 많이 했다고, 나는 뭐 한국에서 온갖 성경 공부 다 떴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모습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nothing at all, nothing at all,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내가 뭐 하면서 내가 뭐 이런 은사를 경험했다, 저런 은사를 경험했다, 나는 뭐 성경 공부 웬만하면 다 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 박식하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알면 뭐 합니까? 삶 속에서 모습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알면 뭐 합니까? 그 알미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거짓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한다는 것은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자랑은 점 하나 차이입니다.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통역이. 예. 사랑과 자랑은 점 하나 차이입니다. 점 하나 차이. 그래서 항상 사랑과 자랑은 같이 갑니다. 자기가 그걸 사랑하면요, 그걸 자랑해요.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뭐 돈 사랑하는 사람, 학력 자랑하는 사람, 학벌 자랑하는 사람,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빈수레가 소리를 크게 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빈 깡통이 요란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건데요, 하나님 참 공평하십니다. 뭘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 내면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십시오. 뭘 자랑하고 뭐 특히 뭐 여자분들 막 뭐 있다 드는 거 자랑하고 뭐 찬 거 자랑하고 근거 자랑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남편 사랑이 없는 사람이. 내면에 그런 부족한 결핍이 있으니까.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거 자랑 안 하더라도 남편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거 자랑 안 해요.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물론 차고 끼고 들고 하죠. 그런데 그거 자랑 왜 해요? 없어도 돼요. 그러나 진실된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내면이 건강합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진짜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전에 과거가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자랑 다 배설물같이 여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이후로는 예수만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예수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자랑하면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선에 딱 서 있으십시오. 악을 미워하고요, 선에 딱 서서 진실되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존중함이었습니다. 존중함. 두 번째 테크닉, 서로 존중함으로 사랑하라.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에 존경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티메라는 단어입니다. 티메라는 것은요, 값어치 그리고 가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시대에 한 사람의 탁월한 행위, 그 사람이 탁월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대단했을 때, 아, 이 사람은 티메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아, 저 사람은 티메, 저 사람의 티메는 어떻게 다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여기에 썼습니다. 존경하라 하기를 할 때 이 티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남녀노소 나이 많고 적고 또 여자 남자 구분 없이 모두가 존중받아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존중받아야 됩니까? 우린 그리스도에서 한 지체들입니다.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소중합니다. 손가락 하나도 다 소중하고 발가락 하나가 다 소중, 우리 몸에서 소중하듯이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모두가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에게는요,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마슬로라는 사람이 이 인간의 5가지 욕구를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간의 5가지 욕구 이론인데 아주 유명한 욕구 이론입니다. 교육학에서 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는 사랑의 욕구, 그 다음에는 존중의 욕구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싶은 욕구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살아야 돼요. 생존의 욕구, 생존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먹고 살면 그 다음부터 안전을 추구합니다. 안전. 그 다음부터는 사랑을 추구해요. 그 다음부터는 존중받고 싶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 실현. 그 다음부터 영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근데 뭐 아브라함 메슬로는 밑에 욕구가 충족되어야지 위로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요, 우리는요, 이 5가지 욕구가 다 있습니다. 인간에게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자신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존중받고 싶어요. 누구에게 존중을 받을 때 그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존중한다는 말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이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아주 쉽게 버릇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파고죠, 바로 파고죠. 버릇 없이 행하지 않는가. 보통 무례한 사람, 버릇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참 저 사람이 에티켓 없네. 여러분, 에티켓이라는 단어가 명사입니다. 프랑스입니다. 불어입니다. 불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동사가 에티큐어리는 동사인데 이 에티큐어리라는 뜻이 뭐냐면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붙이다. 아마 이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 이제 그걸 제가 어원을 한번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옛날에 과거에 프랑스의 아주 그 왕궁의 궁전에 사람들이 오게 했습니다. 방문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가꾼 잔디밭에 사람들이 자꾸 올라가서 잔디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앞에 팻말을 붙이자. 그래가지고 에티큐어를 붙인 거예요. 에티큐어를. 팻말을 붙여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마세요. 꽃밭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이런 팻말을 붙였대요.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에티켓. 꽃밭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티켓이 없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의 꽃밭을 망치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꽃밭을 망치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잘 가꾸어진 꽃밭인데 막 에티켓 없이 굴면요, 내 마음이 망가져요. 그럴 때 저 사람 에티켓 없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티켓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말하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안 하며. 그러면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유익을 굳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화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 여러분, 막 그냥 함부로 화내면요,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분이 계세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갖는 분이 계세요. 화나면 그냥 자기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말로, 행동으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번역이 아주 NIV 번역이 재밌게 됐습니다.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잘못된 것을 기록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록을 머리에 오랫동안 갖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특히 우리 남편들 정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정말 최근 얘기입니다. 최근 얘기. 이건 잘 들으십시오. 제가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제가 이걸 좀 하소연하고 싶어요. 제 아내가 무슨 좀 섭섭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미안해. 그러니까 당신은 항상 그래.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요즘 아무래도 갱년기라서 그런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성도들한테는 관심이 있는데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아니야,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 그러면서 당신 떡볶이도 안 사줬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27년 전에 첫 애 배웠을 때 자기가 3가지를 먹고 싶었대. 떡볶이 제가 적어봤습니다. 떡볶이, 칼치조림, 오뎅볶음. 이걸 그렇게 사달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래요. 여보, 난 진짜 기억이 없다. 당신 나한테 진짜 그 얘기했으면 내가 그때 사줬지. 근데 27년 전이라도 내가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내가 분명히 기억이 있을 텐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증거를 대미는데요, 27년 전에 일기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고 싶다 하면서 떡볶이 그림하고 3개를 그려놨더라고요. 제가 그날 밤에 충격받았습니다. 와, 이걸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제 머릿속에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남편들 조심해야 됩니다. 뭐 하나 우리는 그냥 석 지나친 건데 아내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It keeps no record of wrong. 여러분, 사랑은요, 오랫동안 기록하지 마십시오. 머릿속에 잘못된 기록. 좋은 기록은 괜찮아요. 좋은 기록은. 그래서 제가 부부 싸움 가운데 막 당신 옛날에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진짜 부부 싸움 할 때는요, 그 한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과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이 일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삼가해야 될 행동 말 하지 마십시오. 왜? 결국에는 다 회복되어야 되는데 말 한마디 가지고 그게 오래 가면 안 되니까요. 오랫동안 냉정 기간 갖지 말고 먼저 사과하십시오. 먼저 사과하십시오. 누가 먼저 사과해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설교 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먼저 사과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다시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존경하되 서로 에티켓을 지키되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에티켓 없어? 그렇게 하면요, 그냥 저 사람에게 내가 먼저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오히려 내가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선원님들 안에서는요, 서로 정말 에티켓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에티켓 사랑합시다. 서로 존중해 줍시다. 연세가 많으신 분, 또 적은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요. 그리고 서로 존중해 드립시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예의를 지킵시다. 격을 지킵시다. 여러분, 격식을 서로 지키는 게 좋습니다. 이 격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적절한 꾸밈, 차림을 지키는 것, 이게 격입니다. 격. 서로의 차림과 또 꾸밈을 서로 지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킬 것도 지키고 내가 먼저 지켜야 돼요. 격을.
나의 꾸밈, 내가 꾸밀 거 꾸미고 차림을 차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안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격을 지키십시오.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뭐 이미 형, 동생, 또 언니, 뭐 야, 너 이렇게 이미 턴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다시 또 회복하기 힘들지만, 여러분 정말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존칭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서로 존칭어로 사용하십시오. 존중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제가 존칭어를 다 씁니다. 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서로의 격을 지키는 거예요. 격을.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뭐 니, 너, 나, 너 이렇게 하다가 아이 막 화를 내고 그러는 수가 있습니다.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너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존칭어를 지키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쓰는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그 격을 지켜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좋은 관계를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턴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잘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가실 때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는 서로 존칭어를 쓰고 서로 에티켓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도 서로 야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뭐 야너 정도가 아니라 인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존칭어 쓰기는 좀 그렇지만 격을 서로 지켜주십시오. 꾸밀 거 꾸미고, 그리고 서로 오늘 격식을, 차림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중하기 위해서는요,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몰라요. 그 사람 마음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어떻게 다 압니까?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하지? 그러면서 나도 화 같이 내고요. 존중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십시오. 영어의 이 참 단어, 이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 같아요. understand예요. understanding. 그래서 위에서 쳐다보면요, 그 사람 전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 그런데 밑에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겠구나.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있겠구나. 그런 상처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갑자기 저런 행동을 했겠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존중하는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이 언더스탠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기술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랑 기술 여러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진실한 사랑합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존중하는 사랑합시다. 우리 팬데믹 시간이라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팬데믹을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뭐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나길 기다리지 말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합시다. 할 수 있는 부분을 합시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적어도 요번 주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나하고 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분들 계십니까? 한번 진실한 사랑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한번 존중해 드십시오. 한번 전화해서, 누가 먼저 해요? 상대방 하기를 먼저 기다려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면요, 절대 사랑 못합니다. 정말 진실된 사랑, 존중하는 사랑 못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힘으로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힘들지만 내 친척, 내 형제, 내 부모, 내 가족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위에 혹시나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 이 한 주간 동안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존중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한번 주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